예수님의 기적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돌아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우리 말씀 시리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의 우리 기적의 사건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한다면 첫 번째는 preaching, 두 번째는 teaching, 영어로 세 번째는 힐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preaching 한다면 말씀 선포,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preaching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teaching입니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세 번째는 힐링,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큰 세 가지의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기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시고 이렇게 따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세 가지 사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세 가지의 사역은 하나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란 단지 설교, 교훈 말만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된 것이고 그 능력이 선포되는 말씀 선포 가운데 일어나는 두 가지 일이 무엇이냐면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향, 그러니까 삶이 바뀐 거죠. 삶이 변화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치료, 신유의 병고침에 영의 풀림,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영적인, 육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힐링에 고쳐짐에 특별히 육적 또 정신적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리는 그런 고침과 치유에 오늘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의 기적은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온 또 누가복음 5장에 나온 공통적인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친구들의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2장 3절에서는 이제 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곳에는 이제 몇 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네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 중에 특별히 오늘 기적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믿음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숫자의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이 믿음, 예수님께 가는 그 믿음에 서로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구원의 기적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도와주고 영향을 주었던 이 기적에 오늘 4절을 보면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 2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어떠한 그런 방해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까?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열리더니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집 구조를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붕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위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뚫기가 힘들지만 이때에는 이 지붕 위가 지푸라기라든가 또한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뚫고 들어가기가 좀 지금보다는 쉬운 것이죠. 도구가 없어도 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인데 나무와 흙으로 엉켜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뚫고 들어가는 게 이게 힘든 게 아니라 지붕을 조심스럽게 가서 예수님 자리까지 그 위치도 참 가늠하기 힘들 텐데요. 그곳에 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과정이 서로 참 얼마나 이렇게 조심스럽고 또 이 병자 아닙니까? 이 병자를 지붕까지 이렇게 또 환자를 상에 올려서 올라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이들이 참 이 행동을 보면 그들의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느껴집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고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일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람 많은데 내일 오면 되겠지. 사람 없을 때 오면 되겠지. 예수님이 단가 다른 데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그랬을 텐데 이들은 이 중풍병자, 자기의 친구, 또 이웃, 가족일 수도 있고요. 누구인지는 안 나와 있죠. 이 친구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이 네 사람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네 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이 중풍병자의 기적에 가장 네 친구가 가졌던 마음, 이 네 사람이 가졌던 마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 시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부족함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그런 한계만이 아니라 그 한계와 부족함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바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도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구하죠.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위한 이 긍휼한 마음.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직장에서 종업원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아래에 있는 그러한 후배들을, 동료들을 위한 그 긍휼한 마음, 그곳에 예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을 보더라도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기의 딸이 죽어갔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의 집에 오기를 간구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딸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죠. 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여자,
가나안의 여자, 이 가난한 여자예요. 가장 진짜 그때에 소외받고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여인의 가정에 또 이 여인이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뭐요? 내 딸을, 이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지역에, 또 열방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님께 그 긍휼한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저 다른 사람 보면서 불쌍하네 혀를 차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 대한 값싼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가졌던 긍휼한 마음은 단지 이 중풍병자 친구가, 중풍병자 이 옆집에 있는 이웃이 불쌍해서만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나음을,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이 묶임이 나을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께 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다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텔레비전 보든가 여러분 이렇게 뉴스 들으면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아이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긍휼한 마음이 분명 좋은 마음이고 그 긍휼한 마음이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그 긍휼한 마음을 넘어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사랑과 책임을 이 네 사람은 다했다는 거예요. 단지 긍휼한 마음만이 아니라 또 내가 뭘 도와주어야지라는 그저 이 땅에 있는 잠시의 그러한 도움만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 치유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그 사랑과 책임으로 이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럼 한 사람이라도 이거 누가 물어줄 거야 라는 말만 했으면 못 들어줘요. 그 네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긍휼한 마음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단지 구제 봉사하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 가정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단지 무엇인가 도울 수 있는 마음, 이 땅에서 긍휼을 여기는 이런 구제와 봉사의 마음,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책임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가정이고 선교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 도구와 수단 가운데 구제와 봉사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긍휼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책임감이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바로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즉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내 이웃과 친구와 내 가족이, 정말 내 자녀들이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때와 시는 주님께서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이 방해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사람이 많아서 저기는 안 가요. 나는 저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해서 안 가요. 사랑이 없어서 안 가요. 그게 여러분 이유가 될 수는 있죠.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러한 좀 불편한 마음이 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예수께 못 나오는, 예수께 나올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이유를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오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못 나오고, 저 이유 때문에 못 나오고, 내 지금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도 사람이 못 나와서 여러분 중풍병자 낫고 싶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나는 사람이 많아서 못 가겠지. 그럼 지붕을 뚫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나오지. 그럼 주님 바라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서 그러면 온라인 예배라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제가 온라인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에 우리 교회 2021년도에 온라인에 우리 사명을 가지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서 하면 되고 어디서 하면 되고 이 마음이 아니라 사정도 있고 현실도 있고 처지도 있고 지금 이러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배려하는 조심하는 상황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라인 항상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에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이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 미움과 시기와 불순종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한계와 그러한 위기를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기회의 그리고 기적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2장 5절에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라는 것이 네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사람 플러스 중풍병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신 것도 있지만 그 지붕을 뚫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여러분 기다리면서 나도 가고 싶다라고 했다면 중풍병자의 믿음도 될 수 있는 거죠. 꼭 네 사람만 믿음이다, 중풍병자는 아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그들이 네 사람이던 중풍병자이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렇게 하시고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 말씀하신 것과 11절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나음을 받고 갔습니다. 근데 순서로 본다면 5절 다음에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시면 바로 6절에 이 구절이 나와야 되죠. 원래 순서는 그렇죠. 많은 기적들이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상을 들고 가라, 일어나 가거라,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입니다. 그럼 너 가라, 치료 받았다, 구원 받았다. 혈혈병 여인이 옷을 만지면 누가 만졌느냐? 제가 만졌습니다. 그래, 네 믿음이 내를 낫게 했다. 치료 구원 받았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2장의 이 사건만 5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1절에 네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기적이 표적이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단지 지붕을 뚫고 내려오니까 참 열심히 친구들 정말 열심히 있고 참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너의 믿음이 참 강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5절부터 10절까지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적, 우리가 기적을 이제 경험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표적을 봐야 될 hidden truth, 오늘 말씀에 숨겨진 진리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숨겨진 진리의 계시를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서 단지 우리의 육적인 그런 나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께서 주시는 영적인 또한 구원의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을 보시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첫 번째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 그랬죠. 모든 기적은 현상이나 어떤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 세메이온, 사인, 예수님이시다라고, 이 기적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선포를 통해 이 힐링이 나타났는데 가르침,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놓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고 하나님을 판가름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그리고 응답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적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리고 병이 낫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이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은 이 율법을 쓰는 사람 아니에요?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기적을 행하는 이 사건들이 있고, 이 불쌍한 지금 중풍병자가 있고 병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 아까 그 마음에 네 사람은 무엇이 있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죠.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요? 율법적인 마음, 외식하는 마음, 이 악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수단으로 보아서 자기의 어떤 의로운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고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만 고쳐주셨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5절의 말씀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에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서기관이 있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병만 고쳐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병 고쳐줬구나. 참 대단한 일이다. 근데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가 누구인데, 네가 누구인데 죄를 사해 준다고 하느냐라고 오늘 이 서기관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 물어본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단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부족하고 깨어져 있고 때로는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가, 죄의 문제 또한 인류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사함 받아야 병이 고쳐지는 것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함 받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아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죄의 사함이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내가 존경을 받는데 이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 사탄의 유혹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 다음에 병을 고쳐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근본적인 고통은 죄로 인한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죄든지 내 일상의 죄든지 항상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지만 또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네가 누군데 이렇게 죄 사하겠느냐고 했을 때 9절의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라고 걸어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이게 어디에 여러분이 더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쉬운 것도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서기관은 어디가 더 쉽다고 생각해요? 죄사함을 받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죄사함 주는 것이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러 걸어가라는 것은 이것은 이 마술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은 병원 가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짜로 해서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일어났다 할 수도 있고, 믿지 못하는 다면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라는 것이 죄사함보다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쉽다고 생각할까요? 죄사함 받는 관심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게 관심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여러분 복음은 관심 없어요. 먹는 게 제일 관심이에요. 중요한 거지만 자기의 어떤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게 더 쉽냐가 결정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는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둘 다 쉬워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네가 어느 게 더 쉽다고 질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어서 먹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성공하는 것, 행복한 것, 이런 것만 해결한다면 죄사함 이런 거 여러분 관심 없어요. 왜요? 죄 짓고 살고 싶으니까요. 성공도 얻고 죄도 짓고 교회 다니면서 죄도 짓고, 그러니까 죄사함은 관심 없고 회개도 관심 없고, 관심 없는 이유는 내가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짓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니까 걸어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율법적으로 살아요? 교회 나와서 사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런 어떠한 내 안에 있는 의를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는
이 돈이나 이런 명예에는 깨끗해요. 근데 율법적인 삶, 남의 그런 정죄와 비판, 그러면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기에도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쉬운,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11절에 이제 내 상을 걷어서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병 고침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가 있으면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컴퓨터가요 386, 486,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기억하시죠?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뭐 펜티엄도 옛날이에요. 뭐 지금 그 위에도 옛날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냥 486과 펜티엄이 뭐 오래된 거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486, 386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이 펜티엄에서 다 돌아가요. 이 업그레이드 버전에 다 돌아가요.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이 낮은 버전에서 하는 에서는 안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데, 병 고치고, 이게 높고 낮음을 떠나서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병 고치고 치유를 행하실 권세가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이후에 병만 고치고 병만 치유받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병자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지만 너희가 병 고치는 곳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줄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에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죄사함과 영적인 능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때는요, 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죄인이에요. 병이 고쳐져도 제사장 앞에 가서 율법 앞에 가서 판명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죄책감이 되고 열등감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평생 과거가 되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 죄사함과 영적 능력을 놓치지 말고 사모함으로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와 우리의 과거와 모든 내가 씻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치유받으시고 그것이 내 간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주님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을 때, 주님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병이 고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기대와 그 기다림과 기도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은 죄사함과 영적인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좋아서, 교회의 밥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이 따뜻해서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문다면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손해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져야 되고 영안이 열려져야 되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인생, 천국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 구원자로 만나지 않고서는, 그 지붕을 뚫리지 않고서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병이 고쳐지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의 삶을 연장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소생했지만 예수님과 부활과는 다르죠. 나사로도 자기 인생이 다했을 때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병도 고쳐졌지만 또 다른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싸우다가 좀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좋아졌다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안 좋아질 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산상 수훈할 때 이 세상의 복 다 좋지만 그것은 한계이고, 이 땅의 인생 좋지만 그것은 한계이고, 영원한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눈물을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지만, 만들어낸 이야기일 테지만요, 도박을 하는 자가 자기의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자르니까 뭘로 도박하고 있다고요?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있대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 만나지 않고서는, 정말 거듭나지 않고서는 또 하는 거예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라는 전제로 우리가 회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 변화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과 변화, 내 삶의 변화, 가치관과 인생 목적이 변화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설 수 있는 거지. 주님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게요. 그럼 맨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뱅뱅 돈다, 뱅뱅 우리는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유대인들에게 죄의 문제는 또한 이 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모든 저주의 결과는 죄로 인한다라는 것이죠. 뭐가 잘못되면 다 죄지었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 짓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욥의 이야기에서도 바로 가장 욥을 괴롭힌 것은 바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고난받는 자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네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신 이후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기에 그 말씀 선포는, 그 가르침은 치유 전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중풍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말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병이 고쳐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선포하신 이후에 서기관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주시고 가르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힐링을 해주셨다는 거죠. 말씀 선포, 가르침, 그리고 고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더라도, 구원을 받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병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인생의 형통한 것은 영적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병이 고쳐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인생이 형통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성공했으니까,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사탄이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돌로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주무신지 안 무시는지 제가 지금 시험한 겁니다. 저의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떡을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먹을 게 없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실패하셨어요? 예수 믿는데 왜 낙심하셨어요? 예수 믿는데 왜 여러분 때로는 왜 잘 안 될까요?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 아들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분명 돌이 떡이 되면 좋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인생에 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친구들을 강조해서 너희 믿음 위대하니까, 그 지붕 뚫고 오는 그 믿음 위대하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병 고치겠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지붕을 문으로 만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 지붕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지붕을 예수의 문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구원의 수단이 아닌 구원의 은혜로 치유가 임한 것이에요. 즉 믿음의 종착지는 자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이만큼 위대하고 내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네 라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도착점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yes, no, wait, 그것이 다 응답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표 지향적 기도와 자기 의의 표본이 되는 믿음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광신적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응답과 나음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삶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도의 말씀에 우리의 깨달음을 받았지만 그저 죄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저에게도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 먼저 죄사함 받아야지만, 주 앞에 깨끗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유효하고 유익되는 줄 믿습니다. 취하지 마세요. 은혜에도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술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에도 취하고 찬양에도 취하고 말씀에도 취해요. 내가 좀 뭐가 된 것처럼, 많이 읽으니까 내가 뭔가 보는 것처럼, 찬양하니까 뭔가 마음에 따뜻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똑같이 술 취한 거랑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가 없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오직 예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성령 충만의 성령이 주인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정말 진실은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의 신자들에게는 죄사함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특권에만 관심을 가져요.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지, 여기에만. 그래서 말로만 믿음이지 축복과 형통이 없으면 다른 신이라도 믿어야 할 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서기관이라고 오늘 딱 이 직업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도 아니에요. 서기관, 말씀을 아는 자, 말씀을 깨달은 자, 예언을 아는 자, 말씀을 기록하는 자,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자, 이 서기관의 마음에는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편견과 선입견과 내 의견과 소견이 옳은 데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예언을 성취하셔도 자기의 기득권과 로마의 권력 앞에서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 몰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주님 앞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정말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끔 저도 그렇지만 까먹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죄사함 받아야 되고, 분명 우리의 죄사함, 원죄의 죄사함, 우리의 근본적인 죄사함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여전히 우리는 깨어진 몸으로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도 먹고 감동도 하고 기분도 좋은데 다 끝나고 나면 또 죄짓고 영적으로 사탄에 묶여있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아무것도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밖에서 그냥 나중에 그냥 뭐 딴 사람에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만이 아니라, 먹을 거 해결해 주는 분만이 아니라, 나를 성공해 주는 응답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에 인도하시는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지붕을 뚫고, 나의 욕심을 뚫고, 나의 의를, 지붕을 뚫고 그곳에 예수의 문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참 어리석은 일 하네. 그거 뚫고 누가 보상할 거야? 누가 그 물어줄 거야? 세상은 그렇더라도 그 지붕을 뚫고 예수의 문을 만들 때에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내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정말 찾을 수 없는 그 값진 진주, 보화, 그 예수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어떤 내 삶에 회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세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세요.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께 데리고 가세요. 네 사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네 사람 들고 가더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됩니다. 병 고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만 고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은 병 고치러, 병만 고치고 달라고 올라갔겠지만 정말 good choice, best choice, 잘 뚫었어요.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2달란트가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주인 오면 칭찬받겠지라고 그 마음으로 했지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큰 일을 맡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것까지 기대했겠습니까?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난 성경을 잘 모르지만, 기도도 할 줄 모르지만, 찬양도 모르지만, 실패도 했지만, 나약하지만 난 천국 가고 싶어, 천국 살고 싶어, 죄사함 받을 거야, 난 여기서 끝날 수 없어. 참다운 기적은 바로 그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때의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병고침과 삶이 변화가 되고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갖고 내 삶 속에 끊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끊어지고,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못 가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중풍병만 나오면 감지덕지하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 사해 주십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 나오면 좋아, 위로받고, 목사님들 잘생겼어, 할렐루야, 이거 좋지만 예수님, 우리의 복음, 영생,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큰 병의 고침,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이 땅에 있는 것 만족하지 말고 불편한 만족,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것, 천국의 즐거움을 사모하며 잠시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길 지붕을 뚫고 들어갑시다. 예수를 만날 때에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축복이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절대 우린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승부도 아닙니다. 역전승이며 우리의 영혼이 잘되며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여러분 작은 것, 작은 시험, 지붕을 뚫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며 호랑이와 같이 우렁찬 함성으로 전진하여 기적을 만드는 집의 지붕만이 아니라 마음의 지붕을 뚫고 사탄의 지붕을 뚫고 삶의 오랜 죄의 습관을 뻥 차고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음이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 끊어져서 영생의 축복에 영원한 은혜가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죄를 끊으세요. 주 앞에 십자가에 다 못 박으세요. 또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만나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만나는 것은 단지 세상에 있는 병고침과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어서 천국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네 사람이 됩시다. 잃어버린 영혼들 지붕을 뚫고라도 데리고 옵시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가족, 우리의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물어주겠습니다. 제가 뚫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죄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우리 기도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마음의 회개, 삶의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이기고 죄를 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지붕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뚫지 못했던 겁을 먹고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했던 그 지붕을 뚫고 나오겠습니다. 아버지 열등감을 뚫겠습니다. 자존심을 뚫겠습니다. 미움을 뚫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뚫어봤더니 아버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잘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건 우리의 삶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안을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영에 계신 제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이 히든 트루스 우리의 삶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죄가 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만나는 그날 아버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 노력하고 아버지 끊고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해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제사함으로 주의 보혈 영원한 기쁨으로 주의 보혈 죽음을 이기는 천국의 삶으로 소망으로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닦아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생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뜨겁게 주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축복의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은혜의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이렇게 좋은 것, 하나님, 우리만 이렇게 영생으로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붕을 뚫고 우리가 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까운 아버지 친구들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지붕을 뚫겠습니다. 내 가진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죽어가는 사람 먹을 것 주면서 배불러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영혼에 궁핍하며 아버지, 영혼의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이고 방법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영생과 기쁨,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에게 주신 그 기쁨,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지역에도, 열방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하나님, 더 복음을 전하는, 영생을 전하는 우리 모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지붕을 뚫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상처받고 사람으로 상처받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욕심을 부렸던 것들 뚫고 그곳에 예수의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가르침받고 힐링받고 고침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인수 집사님, 또 우리 가족, 우리 모든 유가족에게 이 시간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을 더욱더욱 굳건하게 해주시고,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마음의 그 이별에 슬픔이 있으시겠지만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 천국에서 함께 하신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더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가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주여, 우리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경제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채워주실 때에 지붕을 뚫고 예수 위로 나올 때 네가 제사함 받고 네가 그 상을 걷어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의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